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자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장 39절부터 봅니다. 19장 16절까지. 시간 관계상 바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18장 39절 말씀이 이제 제가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십자가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연출하고 있는 것이지, 재판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당신이 맞는지, 우리가 틀렸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잘한다 하니까 우리 한번, 백날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따져보자. 이제 이렇게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19장부터 소개된데, 자, 1절부터 보면서 우리 조금씩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더라. 바라바 놔달라 했으면 신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신문을 하고, 그리고 죄의 증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증상을 찾아내지는 못한 상태예요. 이에라는 말을 보면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빌라도라 해도 확정되지 않은 그런 죄를 나름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군인들이 2절입니다.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군인들이 왕이라 하니까, 그걸 왕이면 왕에 걸맞는 그걸 맞춰줘야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가시관을 씌워서 덮어 씌웠다. 네가 왕이라고 그럼 왕관을 씌워줘야겠군. 조롱이죠. 여기서 자색 옷은 이때 당시에 자색을 얻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악의 물감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특별히 해산물, 그 조개 껍데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얻는 건데, 그러니까 천 자체도 귀하지만 염색 자체가 아주 비싼 거예요. 여기서 이 비싼 옷감을 예수님에게 입혀지는 않고 자색 색을 띤 옷감을 예수님에게 둘러준 정도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럼 이제 신문에도 계속 왕이라 하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로마의 왕도 아니라 하니까, 그래 뭐 무슨 왕인데, 아이고 그래 우리 집에 송아지 금송아지 100개 있다, 지금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아버지 뭔데? 뭐 이제 아이들끼리 우선 눈앞에 현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기고만장하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병사들조차도, 군인들조차도 왕이라 하는 말이 자기들의 판단과 이성으로 왕의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 이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갔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럴 거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죄도 없는데 이렇게 형을 집행하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일을 행했을까? 여기 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법으로 죄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이 세상의 정욕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욕심에 그들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께 봐야 돼.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이게 뭐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란 증거가 뭐 있냐? 너 봐라, 보다시피 군인들이 가시관 씌우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도 왕 정도 되면 뭔가 왕의 기품이 있고 꿈틀거리는 게 더 있고 뭔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뭐를 보고 이 사람을 왕이라고 하느냐? 내가 봤어.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을 내가 여기서 하면서 나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이런 죄인 이 말도 안 되는 처음 본다.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요?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가 소위 말하는 왕이라 하는 자가 이 사람이 왕이다. 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별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로 연극 대사의 한마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를 알아야만 보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 이제 왕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왕이 누구죠? 구약으로 넘어가면 사울 왕이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나 미디안 그쪽에 툭 하면 전쟁을 치러야 하다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다를 주면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긴 이기는데 이게 속에 천불 나는 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왕이 자 집합 오른쪽으로 또 하나는 왼쪽으로 자 돌격 앞으로 뭐 이게 보이면은 전쟁이 될 것 같고 말을 타고 뭐 골리앗 같은 눈에 보이는 장군이 앞에 탁 선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전쟁에는 그 리더자가 있잖아요. 지휘자가 있으니까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야. 그들에게 사무엘 선지자 정도의 지휘자가 있는데 뭐 가서 칼 차고 앞에 나가가지고 싸운다기보다는 맨날 기도한다고 했으니 뭐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 전쟁을 저렇게 이런 정도의 어떤 흥분한 상태에서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허용한 거예요. 하도 왕을 달라니까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 눈에 하도 보이는 걸 원하니까 키가 훌쩍 큽니다. 똑같은 사람 중에서 하나 데려다 놓으면 키가 비슷하고 그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겠다 싶은데 키가 머리 하나나 더 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저 맞다, 저 왕 맞다. 그때도 내가 봤는데 키가 컸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키가 컸다. 용모가 빼어납니다. 얼굴이 붉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요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보라 이는 사무엘상 9장 17절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다. 너희들에게 말한 이가 백성을 다스리라 최초의 왕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왕이 돼서 그토록 원했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다윗은 뭐 그래도 뭐 범죄하고 왕이라 하는 게 신하의 아내나 겁탈하고 뭐 신하를 그래
전쟁터에 고의로 내버려 죽이는 그게 무슨 왕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만 이긴다고 왕이냐? 도덕적으로 뭐 이모시기가 형수한테 욕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매장당해 버렸습니다. 그가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게 그게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 그런 다윗이 여러분은 왕으로 우리는 아무리 성경책에 기록됐다고 해서 성공하는 왕으로 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정도는 돼야 안 되겠죠. 솔로몬은 성공하는 왕일까요? 시간이 없었다 설명. 그때 보세요. 솔로몬이 성공하는 왕이에요. 후궁을 몇백 명이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왕이 솔로몬. 열왕기에 소개되고 있는 그 많은 역사적인 왕들이 성공한 왕이냐 실패한 왕이냐. 실패한 왕들의 역사의 기록이 열왕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전 아무도 몰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그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을 세웠을 때 그 메시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등극하고 서서히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 지금 역사적인 사건으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 재판당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뭐 이런 과정으로 우리 감정에 젖어 있지만 저자 요한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택함받은 사람. 빌라도가 진짜 슬픈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왕중왕을 그에서 보면서 곁에서 보면서 그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그가 뭐 다른 게 저주가 아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슬픔을 당하는 것이 그게 고난이고 저주고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피곤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는 인생은 배가 고픈 것보다 더 슬픈 게 그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기는 먹는데 소화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그들 곁에 있어도 눈이 어둡고 마음이 둔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 사람이로다. 대제사장은 그 샬롬의 왕을 몰라보고 지금 외면하고 버리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후대에 한참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그나마 어찌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악독한 짓을 했을까, 이 정도의 감정을 느끼는 정도지만 우리도 사실은 성경 말씀을 곰곰이 또 찾아서 보고 설교가 되지 않으면, 강해가 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메시지들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바로 세상은 버리고 그 시대가 어두워서, 정력이 어두워서 버렸던 만왕의 왕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왕이 등장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긴데 6절 좀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자기들이 의도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죽어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그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언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더 높이 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말은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더 높이 들어라, 예수님을 더 수치를 만백성들에게 드러내라. 자기들은 그런 의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높이 들리면 높이 들릴수록 정말 더 높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구원자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양면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신성모독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모독. 자, 여러분 이게 기억해야 돼. 18장에서는 그들의 의도가 뭐였어요? 왜 빌라도의 재판장에 데려왔냐 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종교법으로도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종교법으로 안 죽이고, 그들 돌로 쳐,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 명백한 것인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찼던 거죠. 자기들끼리 조용히 죽이고 없어지면 밀란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형벌을 의지해서 이 로마의 십자가에 죽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이미 죽일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악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계속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더욱 두려워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이게 여기서 왕이, 이 사람이 왕이면 나는 막 옥황상제다 이 정도로 이제 빌라도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충격이 8절부터 저랬는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간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더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 성경에는 권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권한. 이 권한이 무엇이냐? 이 자기의 권한은 아니에요. 오직 이 권한은 누구에게 쓰는 단어냐 하면, 이 권한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 말할 때는, 권세를 말할 때는 권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너 내 뒤에 누구 있는 줄 알아? 내 뒤에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가인 가이사가, 황제가 있어. 그 황제에게 내가 말하면 당신 살려줄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데 당신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정도의 말씀이에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리라. 이 권한이 네 건 줄 아느냐? 그 가이사의 권한도 내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잘 들어야 돼. 여기 이 부분이 이 가이사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말을 했는데, 얼마나 참 십자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 이 십자가는요 성경의 성취예요. 성경에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다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할 때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속엔 또 하나 인간의 얼마나 악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 가지가, 십자가의 옛날에 문을 보면 여자는 그게 못 죽어요. 여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도 얼마나 권한이 없는, 나무에는 여자들은 못 걸어놓게 했어요. 두 번째, 노예나 반사회법을 자행한 자만, 일반 잡범은 거기서 안 죽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조사를 해보면
했는데 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뭐 일부 부분 가려놓고 뭐 이렇게 이제 강도들이나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다 벗기는 거예요. 시로라가 하나도 안 걸치고. 그래 놓으면 지금 뭐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돌아가시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십자가의 생을 집행하면 일주일 정도씩 살아있는 거죠. 정도 건강한 사람. 되게 건강한 사람은 10일 정도씩 살아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냐. 이와 함께 벌거벗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높이 드러나 버렸으니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우리는 보고 이미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십자가 고통이라는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니까 이게 더 크게 보였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당한 수치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와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최초 범죄한 인간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뭐죠? 그가 하나님이 선선할 때 동산 중앙으로 다 찾아오시니까 부끄러워서 분명히 그들이 수치 때문에 동산에 숨어버렸어요. 첫 번째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나게 한 거예요. 이 수치.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내게 그것을 고하였느냐 네가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알게 해주었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아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걸 따주어서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변명으로 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어요. 이 빌라도는요 조금만 더 이 지금 참 안타까워요. 병아리가 마치 아래서 깨어나려고 하는데 껍질이 달막달막 하는데 못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게 조금만 더 그랬으면 빌라도는 알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날 전날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불길한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어서 자기 조심하라고 특별히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일러준 것도 생각이 나고 지금 성경에는 이 빌라도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역사에 보면 빌라도는 그 후 얼마 못 살다가 자결하죠. 이 얼마 못 살다가 영적으로 참 건세자라는 그가 슬픔의 비운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승모독이라 하는 말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당신 어디서 와서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이게 참 얻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건세 권한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가 찾아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오신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식으로 힘으로 의지로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린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기회들을 그 마지막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게 없어 못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어. 오늘 말씀을 쭉 봅니다. 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앉는 재판석에 비로소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죠. 이날은 6월절에 준비되어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는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재판석에 섰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러 왔는데 요한은 이게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가 함께 있어요. 이 여기에서 재판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너희 왕을 내가 재판하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마지막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돼요? 빌라도는 아까 보라 이 사람이다. 왕 중에 왕을 소개하는 빌라도의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어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뭐라고 하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 가이사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재판하고 하려 하는데 그들이 지금 속내가 양심이 그냥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 속내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물들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그들이 살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 가이사 로마는 뭐냐? 그 시대의 물질과 권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 종교의 특심한 사람들을 모두 다를 향하여 너희가 가짜야 그 죄를 지금 언도하고 있어요.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요한은 아직 이 역사적인 현실을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심판하는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속내가 욕심이 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먼저 빌라도는 세상 권한을 자랑하지만 세상 권세를 자랑하지만 결국은 어두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야말로 빌라도.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신앙의 영적인 눈이 감긴 인생들마저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외치는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의 심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권세와 욕심과 그 정욕만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히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진리의 법으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헛된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사는 거예요. 가려워주고 의롭게 포장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 사람이 다 드러나고 이 수치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탄면하시듯이 나의 수치가 눈물과 함께 회개와 함께 다 사라져야 사는 거예요. 예물 드립니다. 유지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수치와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씩 빌라도를 사용하여서 무지하고 욕심 많은 대제사장 등과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증명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때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 답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됨을 깨닫고,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딸을 붙들어 주시고, 딸의 기도가 또 딸의 기도로 이어지는 기도의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늦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지푸라기 같이 그냥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모래같이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세대 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구원하신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굳세어지게 해 주옵소서. 네가 개바냐 내가 반석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여 세상이 뭐하라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은, 주의 예언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성취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임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두려워도 말고 염려도 말고 낙심도 말고 세상이 무엇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내 앞에 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 승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권력에 취하여서 세상 욕심에 취하여서 이생의 자랑에서 아버지 하나님 현혹되어서 주를 놓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여 역사의 중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의 주관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아버지여 둔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아버지여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낮에나 밤에나 어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로는 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이까? 주여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로 믿게 한 것도 주의 은혜요, 나로 깨닫게 한 것도 주의 은혜요, 나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은혜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아버지여 불타없어질 이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꾸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하신 그 에덴을 향하여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라가는 주만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청일의 가족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 오늘 우리가
건강을 챙기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모으며 무엇을 위해 오늘 우리가 수고합니까? 주여, 이 헛되고 헛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수치와 나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덮으신 그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죄가 가리워지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에 진리에 깨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요한일의 하나님, 요한이시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녹아들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었으니 남을 살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죽었으니 힘을 잃고 연약하니 내가 어찌 이웃의 친구의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승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왕이 되시고 주가 되셨던 주님,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위험과 적신과 칼과 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이 세상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형제들의 이웃들의 하나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일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짱 많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가는 세상에 우리 충일교회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충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일곱 길로 혼비백산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지라도 주여, 주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늘 아래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야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 피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아버지 질병 속에, 이 시대의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만남을 지켜주시고 그 공기 안전까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 지쳐서 이 세상에서 피곤해서 아버지 지쳐갔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집중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충일의 가족들,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비전을 따라, 주님의 진리를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고 달려가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주여 내 생명을 다하여 따라가야 할 이 길입니다. 나 혼자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니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사랑 남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로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충일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